성경 말씀 갈라디아서 말씀으로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352페이지 갈라디아서 1장 1절로 10절입니다. 한 절씩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신 말씀으로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오늘부터 갈라디아서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성경은 이렇게 쭉 나가는데 갈라디아서를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오늘부터 저희가 한 달 정도가 되겠네요. 7월 정도는 갈라디아서를 함께 보려고 합니다. 이 갈라디아서는요, 갈라디아 교회에게, 물론 갈라디아 교회에게 이제 편지를 보내는 보내는 편지인데, 이 갈라디아 교회 편지를 보내는 이유가 뭐냐입니다. 오늘 제목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갈라디아 교회에 다른 복음이 들어갔기 때문이에요. 근데 다른 복음이 들어갔다라는 것이 장로교회에 침례교단의 어떤 교리가 들어갔다, 뭐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의미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다른, 그러니까 표현으로는 다른 복음인데 우리로 말하면 이 다른 것을 쫓아가 버린 일이 생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떠난 이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것을 책망하고 바로잡기 위해서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우리들이 나는 온전한 복음을 붙잡고 있나? 나는 하나님이 주신 복음을 갖고 그 복음으로 살고 있는가를 돌아보셔야 됩니다. 저쪽 동네에 여기 이 동네를 떠나서 우리 집이 있는 우리 동네를 떠나 저쪽 동네에 어떤 교회 뭔 일이 있대. 거기에 뭔 일이, 그 도둑이 들었대. 거기에 뭐가 신천지가 들어왔대. 이렇게 하면서 어떤 교회에 일들이 있었던 것을 우리들이, 그거에 대한 것을 우리가 그냥 입방아를 찢는 듯이 어떤 일이 있었다라는 걸 얘기하고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우리 얘기로 돌아와서 나는 어떻지를 보자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성도님들에게 그렇게 다시 한번 복음에 대한 것을, 내게 있는 복음을 다시 한번 정립하시고 그 복음에 대한 것을 다시 한번 새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어디에서 왔는지를 1절 말씀을 통해 봅니다. 자, 복음이 어디에서 왔느냐? 복음이 어디서 왔는지를 확인하거든요. 근데 말씀을 보니까 이것은 사람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다. 그리고 이것은 사람을 통하여서도 온 것도 아니다. 이 얘기를 해요. 그러니 어떤 사람이 갖고 있는 철학과 논리를 가지고서 자기가 교리를 만들어서 전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주셨든 뭐가 됐든 말을 전하는 사람이 갖다가 살을 붙이고 자기가 하고 싶은 말들을 붙여서 그렇게 한 것도 아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이것은 오직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복음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은 다른 종교를 갖고 있는 것에서 말하는 것은 완전 달라요. 사람이 만들어낸 것도 아니고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말을 전하는 사도도 바울도 자기가 어떤 권세를 가지고 이 일을 하는지에 대한 것을 저 1절 말씀을 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말은 복음도 마찬가지지만 이것을 사도직의 권위를 말한다면 이거예요. 나는 어떤 사람이 나에게 위임한 것도 아니고 아니면 전통에 따라서 나는 그런 말씀을 전하는 족속이기 때문에 나는 제사장 지파에 있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하는 것다. 그것도 아니다. 이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나는 목사 집안에서 태어나서 나는 이렇게 그냥 말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어떤 누군가가 나에게 있어서 네가 나가서 이거 좀 해봐라. 잘할 것 같으니 한번 이렇게 한번 밀어줘. 이재환 다수결 손 어떻게 해도 괜찮은지 손 이래가지고 그 다수결로 하고 이렇게 해서 하는 거 아니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저 말을 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과 예수님께로부터 나에게 주신 권세를 갖고 나는 지금 복음을 전하는 거다 라고 하며 이것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권위가 하나님께 있다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님들이 이 땅에서 살면서 예수님 이름으로 산다라는 것은 주님이 주신 저 말을 그대로 적용하시면 됩니다. 나는 사람에게서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 받은 것이다. 약해질 때가 있어요. 약해질 때가. 직분을 받고 교회에서 일을 할 때, 아니면은 내가 아이들을 키우고 갈 때, 내가 사업을 이뤄갈 때, 어떤 나보다 훨씬 월등히 잘하는, 가정을 잘 돌보는, 사회생활을 잘하는, 교회 일을 잘하는 사람들을 봤을 때 우리가 나를 비교해보면 나는 잘 못하는 것 같아. 난 애들도 잘 못 키우는 것 같아. 사업하는데 내가 좀 지혜가 부족한 것 같아. 교회 사는데도 나는 좀 이렇게 연약한 것 같아.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쭉 생각을 해요. 그럴 때 저 말씀을 기억해 주세요.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사람에게서 온 것도 아니고 사람을 통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내게 주신 하나님의 권세로 하는 거야. 내게 내 자식을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셨기 때문이야.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면서 내 자식을 키울 거야. 맡겨주신 직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거니까 나는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나갈 거야. 이렇게 마음을 가지시면 되는 거예요. 누구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자기의 권세, 누구에 의해서 이 복음을, 또 그 복음은 어떻게 나에게 온 것인지, 우리에게 온 것인지를 잘 드러내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일들에 대한 것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문제가 생긴 것은 갈라디아에 있는 여러 교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 교회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저것으로 보아서 어떤 한 교회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있는 이 일은 그 지역에 있는 많은 교회에 지금 여러 가지로 병이 들고 있거나 여러 가지 곰팡이가 생기게 된 거예요. 우리가 겨울에 보통 귤을 사면 이제 교회 겨울 같은 때는 과일 같은 거 살 때 이렇게 한 상자씩을 사서 추우니까 이렇게 왔다 갔다 안 하고 집에서 이렇게 간식 싸서 먹으라고 귤 같은 거 사오잖아요. 근데 거기에 보면은 예를 들어 성도님들이 제주도를 가셨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귤 한 박스를 사요. 그래서 와요. 그래서 먹어요. 그냥 놓고 먹다 보면 어느 날 갑자기 열어보면 곰팡이가 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막 곰팡이가 났네 거 열어보면 사실 곰팡이가 되는 물러버리는 것 몇 개 때문에 그 곰팡이가 막 퍼지는 거예요. 마치 교회 안에 곰팡이가 들어가 있는 어떤 일들에 대한 것들 때문에 일부의 그거에 오염되어 있는 것 때문에 교회 전체적으로 지금 문제가 생기고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고, 그 교회에게 편지를 쓴 것을 갖고 그 주변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바울을 통해서 받은 그 편지를 계속 읽으면서 자기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는 작은 로마서라고 불려지게 돼요. 그래서 교회 생활하는 데서 우리들이 갖고 있는 복음관이 어떻게 서야 되는지를 잘 얘기해 주는 것이 갈라디아서입니다. 그래서 좀 딱딱해요. 딱딱하기는 하지만 내가 예수를 믿는다? 내가 교회를 다닌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나는 어떻게 그러면 신앙생활하지? 라는 것을 아주 잘 알려주고 있는 게 갈라디아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보시면 왜 이게 문제가 되고 있는지를 그 다음 절을 보면 또 알 수 있어요. 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을 해요. 저 말은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2절과 3절 사이에 다른 뭔가가 없어요. 보통 바울 서신, 바울이 교회들에게 편지를 할 때 되면 칭찬의 말, 권면의 말, 책망의 말, 잘하고 있다, 너무 잘하고 있는데 너무 기쁘다,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런 것들로 인해서 내가 마음이 너무 기쁘다, 뭐 이런 인사말이 들어가는데, 갈라디아서에서는 2절과 3절 사이에 그런 책망과 감사와 이런 내용이 전혀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그 내용이 들어가 있지 않은 이유가 뭐냐면,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이것은 되게 짧잖아요. 권위에 대한 것을 얘기한 다음에 바로 3절에 아주 극도로 짧은 그냥 인사말 가지고 축도밖에 들어가 있지 않다라는 이유는 뭐냐면, 급한 거예요. 저들에게 있는 문제가 적지 않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에게 인사할 수 있을 만한 그런 게 아니라, 너희들 이거 지금 빨리 기억해야 돼, 빨리 이것에 대한 것을 알기를 원해 라고 하는 말로 바로 축도하며 인사말에 대한 것을 생략하고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라디아서에 있는 저 지금 교회들은 지금 심각한 거예요. 우리들이 심각할 때 우리들도 인사를 치우고 얼른 본론부터 얘기하는 경우가 있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 3절에 나오는 말은 그 왜 썼을까? 저 3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요.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예요. 모든 복음은 하나님으로부터예요. 우리에게 복음이 왔고 우리들이 하나님을 믿는 것은 위로부터예요. 이 땅에는 어느 종교든 하늘로부터 내려오거나 위로부터 내려온 종교는 하나도 없어요. 다 밑에서부터 만들어서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득도를 하든지 아니면 인생을 살아보든지 죽을 고비를 넘기든지 아니면 우리들에게 있어서 필요를, 내가 죽을 것 같으니 뭔가를 만들어서 그걸 의지해야 되겠다라고 만든 걸 종교라고 말한다고요. 그런데 하늘로부터 내려왔다라고 말하는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어요. 3절이 지금 그걸 얘기해요.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저 뒤에 나오는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한다라는 저 축도의 말은 갈라디아서 전체 주제를 말해요. 복음은 은혜예요. 복음은 은혜예요. 은혜라는 말이 뭐냐면 있을 수 없는 건데 그게 됐단 소리예요. 자격이 안 되는데 그것에 대한 것에 자격이 있는 자로 인정받았단 소리거든요. 그러니까 은혜는 복음의 원인입니다. 복음의 원인. 그래서 복음이라는 것은 내게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좀 잘난 사람, 좀 잘하는 사람, 좀 믿음이 있는 사람, 신앙심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 복음이 있을 수 있을지 몰라. 근데 나는 그게 해당 안 돼. 나는 죄가 많아. 나는 하나님의 맨날 얘기해줘도 잘 까먹어. 잘 안 돼. 부족해. 만약에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내가 스스로 생각해도 나는 하나님 안에 들어가지 못해. 그럴 만한 존재야.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죠. 우리는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 다 그런 존재예요. 그런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은혜로 찾아오신 게 복음이에요. 누가 네가 해당이 안 된다니? 라는 거예요. 이거를 아주 잘 얘기하고 있는 것이 누가복음에 나오는 탕자예요. 자식으로 있다가 타락해서 아버지가 살아있는데 재산을 물려달라고 하는 거는 이거 호로자식이에요. 미친놈이에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요. 근데 어떻게 해요? 버젓이 아버지한테 내 유산 물려달라. 있는 건 내 거, 내 몫은 된다. 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미친 거거든요. 이게 제정신이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가 그 재산을 줘요. 그리고 가요. 근데 그걸 갖고 어떻게 합니까? 호랑방탕하게 살아요. 그러니까 자기도 양심이 있으니까 뭐라 그래요? 이제 굶어 죽게 되었으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지가 아니라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서 품꾼으로라도 종으로라도 살면은 나는 이렇게 죽진 않고 그래도 먹을 수는 있고 살 수는 있으니까 돌아가서 그렇게 해야지. 그러니까 자식 자격 없다는 걸 본인도 아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버지는 어떻게 합니까? 그의 희끄무리하게 보이지도 않는데 쫓아가 가지고 그 아이들을 부둥켜 안고 그 아이의 옷을 벗기고 금가락지를 껴주고 새롭게 그 아들을 위해 잔치를 열었단 말이에요.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은혜예요. 그러니까 우리 중에 누구에게도 당신은 구원받을 자격 없는데 여기 왜 왔습니까? 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그럴 수 없어요. 왜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그게 인정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은혜는 복음의 원인이에요. 그러면 평강은 뭐냐면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에게 찾아오는 결과가 평강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구원 받으셨어요? 그런데도 삶 사는데 여전히 괴로우세요? 두려우세요?
뭐가 잘 안 되는 것 같고 나는 늘 혼자인 것 같고 그러세요? 평강이 없다 소리거든요. 그럼 나는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한 상태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구원 받으면요,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그 어디는 하늘나라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것들에 대한 것이 나에게는 기준으로, 세상 기준으로, 예전에는 세상 기준이었거든요. 그래도 아시죠? 요즘에는 물가가 좀 올랐으니까 우리나라 중산층, 나는 중간 정도 가라고 한다면 적어도 내 통장 안에는 12억 이상이 있어야 이 사람은 자기가 중산층 정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세상 기준의 중간이란 말이에요. 보통 사람들, 옛날 저기 노태우 대통령이 했던 보통 사람들, 그 보통, 나는 우리나라에서 보통이야 라고 한다면 현금 12억을 갖고 있어야 된대요. 그러니까 우리 어떻게 해요? 그 기준에 맞추려고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번단 말이에요. 그 기준에 맞으려고. 근데 그 기준보다 난 적어요. 12억이 뭐야, 통장에 1200만 원도 없는데. 그래야 어때요? 그래도 나는 주님 안에 있으면 평강이 넘치는 사람이에요. 그게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님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돈을 많이 못 벌어서 우울하시거나, 아니면 세상 기준으로 내가 그만큼 못 살아서 쪽팔리거나, 아니면 그것 때문에 나는 좀 어떤 일에 있어서 좀 늘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신다면 오늘 이 말씀에 대한 복음을 다시 한 번 더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왜요? 그거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내려온 거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은혜와 평강이라는 것이 우리들에게 갈라디아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 되고, 복음이라는 것에 대한 이 영향이 저 두 단어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으로 인해서 우리는 저것을 얻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러고서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해요. 4절 말씀을 이 얘기를 해요. 조금 더 말을 바꿔보면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자기 몸을 들이셨으니, 우리 몸을 주셨으니, 나 대신에 십자가의 제물로, 희생 제물로 주셨으니, 그것은, 그 일은 우리를 이 악한 세대에서, 죄가 많아서 죄의 늪과 같이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세대에서 나를 건져내시기 위해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르셨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제가 갈게요 아버지라고 오셔서 우리를 죽을 수밖에 없고, 우리는 다 죽을 수밖에 없어요. 늪 가운데, 죄 가운데로 우리는 빨려 들어가거든요. 다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걸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대신 희생제물이 되어 죽으시고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오신 거라는 거예요. 그게 저 4절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볼까요? 왜 갈라디아 교회가 문제가 되느냐? 저 말이, 이 4절에 있는 저 말이 저들이 받은 복음이었어요. 저 말을 들었을 때 있을 수 없는 일을 내게 베풀어 주셨고, 저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뜻 가운데 내가 거한다고, 그래서 그걸 받았더니 은혜가 넘쳐요. 그리고 나서 이 사람들이 그 은혜를 받아들이고 이 사람들에게 평강이 생기게 된 거예요. 기쁨이 넘쳤다고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부터는 기쁨이 넘치게 됐단 말이에요.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게 일반적인 성도들이에요. 그런데 유대인들 중에, 저 사람들의 기본적으로 모든 일반적인 건 유대인들이었는데, 유대인들이 저 말씀 그대로를,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유대인들의 기독교인들이 많았었는데, 그 유대인들 가운데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냐면 율법이라는 것을 슬쩍 이제 꺼내게 돼요. 우리에게 주신, 민족에게 주신 율법이라는 건 왜 근데 우리는 이걸 이렇게 생각하지? 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율법에 대한 것을 말한다라는 게 뭐냐면, 복음은 중요하고 맞기는 한데 율법도 아주 크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율법주의로 이제 흘러가 버리는 거예요. 조금 더 쉽게 말하면 이 말은 뭐냐면, 아무 자격이 없는 우리들이 예수를 통해서 구원을 받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주님께서 아니야 괜찮아, 내가 너를 구원해 줄 걸 믿니? 내가 너를 선택한 걸 믿니? 내가 너를 사랑하는 걸 믿니? 주님께서 이렇게 했을 때 정말 그러시는 것 같아요. 그게 아니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았으니까. 근데 그게 나를 위한 거라고? 전 그거 믿어요. 그랬더니 너는 의인이야, 넌 진짜 의인이야,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라고 한 게 로마서에서 말하는 이신칭의예요. 이렇게 의롭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 자격이 없는데 다 우리는 의인이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럼 갈라디아서 뭘 하느냐? 이신득의예요. 이게 뭐냐면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소리예요. 구원은 믿음으로만 받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율법주의에 있는 사람들이 뭐냐면 율법도 지켜야 돼. 즉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잘못 얘기하는 거예요. 성도님들 아니에요. 행함으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교회 와서 열심히 봉사한다고 구원받아요? 아니에요. 헌금 많이 하신다고 구원받아요? 그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구원받는 건 그런 걸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이게 바뀌었단 말이에요. 우선순위가 바뀌어요. 구원받은 사람이 우리 성도들 중에 그런 분이 있어요. 내가 예수를 믿고 내가 교회로 왔더니 이전에도 교회를 신앙생활하고 다니고 했었는데 교회 생활을 하다 이렇게 그냥 왔다 갔다 했는데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이 은혜를 받았네.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그 기쁨, 이걸 알게 되었고 그러니까 기쁘고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 모든 게 늘 감사야. 어떤 상황이 돼도 감사하고 기쁘고 은혜가 되고, 나라는 사람이 그냥 맨날 눌리고 살았었던 나였는데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높여주고 세워주신다고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라고 하는 말씀과 이 예수님이 나를 살리셨다는 이런 말씀들이 너무 기쁘고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뭐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도 이렇게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드릴 수 있는 것도 없어. 그러니까 어쩌면 내 갖고 있는, 그러니까 나는 재능도 없어. 뭐 재능도 없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못 하겠어. 그래서 뭐 하겠냐면 이제 청소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순서가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드리는 예물, 드리는 헌신, 드리는 봉사가 되는 것이, 이것은 우리에게 주신 믿는 사람으로서 자동적으로 자연적으로 보여지는 삶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저 있었던 교회 예전에 제가 전도사 얘기 지난주에 저 어떤 교회 얘기했었던 거 기억하실 겁니다. 그 교회에 진짜 멋진 집사님이 계셨죠. 그 집사님이 신앙생활을 잘 하시다가 장로님이 되셨어요. 장로가 되고 났더니 그 전에도 물론 계속했는데 장로가 되고 나서도 뭐라냐면 모든 예배가, 근데 일부 예배가 우리 같이 7시 반 예배가 없고 모든 예배 시작은 교회학교 예배였어요. 그러니까 9시면 교회학교 예배가 시작하면 새벽기도, 그 교회는 이제 주일 새벽기도가 있었으니까 저희는 교회가 멀고 이제 이러다가, 그래서 저희 집이 광명이고 교회는 안양이고 이러니까 새벽기도를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기도를 주일에 원래는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못 하게 됐죠. 그것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는 새벽기도 주일은 지금 안 하고 있는 거거든요. 대신 7시 반 예배가 있으니까. 이제 그런데 그때 이제 새벽기도 끝나고 나면 이 장로님이, 이제 집사님이셨던 장로님이었던 집사님, 어쨌든 집사부터 했으니까 이분이, 그러고 나면 이 새벽기도 끝나면 청소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혼자서 그냥 그 4층짜리 상가 건물을 1층부터 되게 더러워요. 지하는 노래방이고 1층은 갈비집이고 2층은 저 당구장이고 3층 호프집이고 4층은 교회예요. 그러니까 구원의 길이 참 험난하죠. 근데 그걸 어쩌면 1층부터 다 쓸고 닦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딱 끝나고 나면 8시 반 되면 교회 학교 차량 운행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전도사니까 이제 아침에 일찍 가죠. 8시 반 정도면 전 가요. 그러면 가면 이제 좀 일찍 가고 이러면 이제 청소하고 계시는 거예요. 장로님, 집사님, 처음에는, 어쩌고 이렇게 얘기하면은, 정말로 콧노래를 불러가면서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왜 그랬냐면, 술로 사시는 분이었고, 부인이 교회를 가면 그냥 풀스윙으로 그냥 때리는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그냥 핍박을 받으면서 교회를 다니셨어요. 그런데 이분이 어떻게 하다가 이제 교회를, 아내를 잡으러 교회로 갔다가 술 먹고 이놈의 펜 내리고 교회를 갔는데, 거기에서 예배 시간에 막 목사가 얘기하고 있으니까 일단은 좀 거기서 나와! 이럴 수 없으니 거기 뒤에 앉아서 이제 좀 기다렸던 거예요. 근데 그 순간에 그 말을 듣고 거기에서 예수의 궁금증을 갖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진짜 형편없는 인간이었는데 이 예수가 귀에 들리게 되었고, 그러고 나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는데, 이러고부터는 어떻게 해요? 완전히 바꿔버린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게 너무 감사해서 그때부터는 청소를 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분 딸이 저 개척하고 저희 교회에서 반주했었던 자매 아빠예요. 우리 천왕동까지 있을 때 영화 거기에서 이제 반주했던 예쁜 아가씨 있었죠. 그 아이를 제가 중학교 때 봤었던 아이인데 그 아버지가 그런 분이었어요. 그래서 그 아버지는 목사님 되셨죠. 성도님들, 봉사는, 하나님께 드림은, 우리가 헌신은 구원받은 것에 감사해서 나오는 내 삶의
실천이 되는 게 맞아요. 이게 뒤바뀌어서 그런 거를 먼저 했다고 해서 그걸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고요. 율법의 조항들을 지키는 것으로 인해서 구원받았다고 말할 수 없어요. 근데 저 사람들은 그걸 끄집어낸 거예요. 그 사람들한테 왜 너는 이렇게 안 하냐? 너 할례 안 받았잖아. 너희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에 대한 증거가 없잖아. 야, 생각을 해봐. 어떻게 예수를 믿는 것만 구원받을 수 있겠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유대인들과 율법에 대한 것을 생각하게 되니까 정말로 자기들은 하고 있는 게 없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되면 율법주의로 이게 바꿔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예수를 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소식이 퍼지게 된 게 바로 이 갈라디아서에서 저 4절 말씀이, 그래서 4절에 저 말씀을 언급하고 있는 저 내용이 복음이에요. 저거예요. 그러니까 저 4절 말씀을 잘 좀 한번 기억해 주십시오. 복음은 단순한 교훈이 아니란 말이에요. 대속해 주신 구원의 사건, 나 대신에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을 믿는 게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시고 희생제물로 내어주시고 악하고 부패한 이 시대 가운데서 죄로 인하여서 꼬르륵 하고 잠식돼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건져내신 사건, 그 부활의 사건, 그 십자가의 사건을 믿는 것이 복음이라고요. 이거 사실 어렵지 않은 거예요. 근데 이 어렵지 않은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이것을 중심에 두고 사는 것이 많은 사람한테는 되게 어려운 일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정말 바른 신앙은 복음을 잘 정립하고 있는 것, 이것만 갖고 있으면 이것에서 시작되는 것이 바로 바른 신앙이에요. 이게 바른 신앙이에요. 다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회 와서 다 잘못된 것 갖고 시작하시면 안 돼요. 봉사부터 시작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새가족 공부를 통해서 그때까지는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못하고 성경에 대한 거, 복음에 대한 것만 잘 좀 정립하십시오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우리는 봉사라도 뭘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제 그때부터는 어떻게 되면 잘못된 것 갖고 한다고요. 나는 이렇게 하는데 저것들은 맨날 막 누리구나 있고 하나도 안 하고 왜 나만 이 고생해야 되고. 그러니까 주일은 한다고 하면서 계속 입술에 불평을 갖고 있다는 것은 복음의 진리를, 이 복음을 이해하는 것을 정립한 것이 안 됐다는 소리예요.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잘 한번 돌아보십시오. 나는 어떻지? 라고 한번 성도님들 돌아보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5절 말씀에 이 얘기를, 이 모든 일들에 대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기 위함이에요. 우리들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당연해요.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복음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있어 꼭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주님께 영광이에요. 영광 받으실 일은 이는 하나님뿐이에요. 어떤 자리에서 율법에 취해 있고 그것으로 인해 구원받는다,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것을 중요하게 여긴다, 세상의 이치로서 살고 있다, 모두 다 영광은 자기에게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누가 뭐 어떤 거 하면 말 안 하는 이유가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을 계속 알게 해드리기 위해서죠. 자, 우리의 목적은 이 5절까지예요. 자, 그리고 나서 6절을 보니까 6절과 7절 말씀을 통해서 이제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그 복음과 말씀 가운데서 올바른 신앙생활에서 벗어난 이 사람들의 모습을 말하고 있는 건데요, 표현을 합니다. 다른 복음이라고. 근데 그건 다른 복음이 아니에요. 다른 복음은 복음이 아니에요. 다른 복음이라고 해서 조금 비슷한, 이게 아니에요. 완전 다른 복음이 아닌 건데 그냥 표현을 그렇게 한 거죠.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시니가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은 내가 이상하게 여긴다, 이렇게 말해요. 이 말씀은 갈라디아 교인들이 거짓 교사들에게 미혹되어서 참된 복음을 떠나요. 그러니까 떠난 것도 그렇고 떠나려고 하는 것도 그렇고 이것에 대한 질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쉽게 떠날 수 있어? 아니, 넌 예수 믿는다는 걸 그렇게 어렵게 믿었는데,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믿고 그렇게 기쁘다고 말을 하고 세례를 받았는데 어떻게 그게 순식간에 돌아가 버려? 어떻게 세상으로 그러게 가? 이렇게 얘기하는, 이 이상하게 여긴다라는 게 뭐냐면 저거는 기적 같다라는 거예요. 기적 같다. 와, 어떻게 이럴 수 있지? 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야. 이해할 수가 없어.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집사가 되고 나서 어떻게 믿는다고 말을 하면서 저렇게 순식간에 저렇게 믿지 않는 사람같이 확 돌아설 수 있지? 용인에서 부교육자 생활할 때 70 넘으신 권사님이 계셨는데 늘 기도하고 정말 성품도 좋으시고 그러셨어요. 근데 이분이 몇 주 안 나와요.
목사님 물어요. 왜 안 나오느냐 그랬더니 딸한테 물어봐도 대답 안 하고 연락해도 안 받고 이상한 거예요. 근데 뭐 별일 없으시냐? 별일 없다 그러고. 그래가지고 한번 찾아갔어요. 집으로 직접 갔죠. 2주 정도 빠지셔가지고 갔어요. 그때 안 만나줘요. 안 만나준다는 게 이제 이상한 거였어요. 그러고 나서 3주차 됐을 때는 이제 목사님을 갔죠. 아예 연락도 안 하고 가서 이제 문을 두들겼어요. 그래서 얘기하는데 쳐다도 안 보고 문을 열어줘 쳐다도 안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때까지 신앙생활을 헛한 것 같아서 너무 속이 상하다고. 무슨 일 있으시냐고 이렇게 얘기했더니 누가 와가지고 신천지가 와가지고 얘기했는데 그게 그냥 쑥 들어가 버리는 바람에 70년 동안 아니지 그분이 6.25 때 이제 예수 믿었댔으니까 50년 넘게 신앙생활 했던 거를 하루아침에 바꿔버렸어요. 그 신천지로 가버렸어요. 그게 이상하게 여기노라요. 어떻게 가능하지? 한번 재복이라도 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나 이런 말 들었는데 이게 뭡니까? 라고. 근데 재범도 없이 그냥 듣고 꿀꺽 삼켜버려가지고 난 이때까지 신앙생활 헛했다. 이제야 진리를 찾았다. 그러고 가버리는 거예요. 표현을 이렇게 했지만 이만희를 따라간 것에 대한 것을 얘기를 했지만 그렇게 극단적으로 이만희를 따라가지 않아도 세상에서 한 발을 걸치고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 또한 저거와 똑같은 말이 되는 거예요. 교인들이 받아들였던 복음이 얼마나 이게 쉽고 빠르게 포기하는지. 그러니까 우리로 매 주마다 52주 오시잖아요. 우리 교회를 52주 1년 동안 우리 교회 오신 지 1년 되신 분은 52주일 거고 2년 되면은 적어도 주일은 100번 이상은 예배를 드렸고, 그러니까 만약에 3년 돼서 150번 이상은 설교를 들었는데 3년을 듣고 나서 어떻게 해요? 교회 왔더니 별거 없다고 싱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150번의 설교는 그냥 날아가 버리는 거죠. 너무나 빠르게. 저게 6절 말씀입니다. 근데 왜 저게 보시면 이 6절 말씀에 이제 7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는데 다른 복음은 없어. 얘들아, 어떻게 이럴 수 있지? 그런데 성도님들 보십시오. 다른 복음이란 없습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도님들이 어떤 신앙생활 하다 뭔가 짠하려고 하는 거를 좀 쨍한 거 확 그냥 와 닿는 걸 기대하시죠? 없습니다. 다른 복음이라는 건 없어요. 복음은 하나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말하는 그 쨍한 거라는 게 뭐냐면 오히려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질시키거나 왜곡시키는 것이지 다른 복음이라는 건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님들, 복음은요 어쩌면 성도님들이 이런 이치대로 하면 되게 식상할 수 있어요. 왜요? 맨날 똑같잖아요. 나를 위해서 오셨고, 나를 위해 죽으셨고, 나를 위해 부활하셨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우리는 늘 알고 있는 게 이거 하나인데 이것만 있고 뭔가에 대한 걸 더 이제는 그거를 얻기를 원한다면 오히려 그것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왜곡하거나 변질시키는 것들이라는 걸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표현을 여기서는 다른 복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들의 신앙이 이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이걸 조사하면서 이게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렇게 봤더니 우리나라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넉넉하게 봤을 때 우리나라 지금 예수를 믿는 사람이 1000만이래요. 근데 이렇게 조금 에잉? 하면서 이렇게 어디 가서 그냥 종교란 해도 기독교. 처녀 때 교회 다녔는데 애가 지금 둘이고 나는 지금 50 거의 다 됐는데 교회 안 다녀. 그럼 난 기독교. 이렇게 쓴대요. 옛날에 그냥 교회를 좀 다녔다고 기독교. 지금도 여전히 주일만 교회 가고 그냥 세상 사람처럼 살고 있어도 그 사람도 기독교. 뭐 무조건 그냥 교회를 몇 번 들락날락 해서 나는 종교 물어보면 기독교. 하면 1000만이래요. 그럼 1000만. 근데 그게 아니라 진짜로 신앙생활하고 있는 사람들 조사하면 600만이래요. 지금 우리나라 사람이. 근데 그 600만인 정도 되는데 600만 중에서 100만은 이루고 다니는 거예요. 뭐냐면 큰 교회에서 늘 가가지고 뒤에 앉아있다가 돌아가는. 그러니까 예배만 끝나면 슉 사라지고 예배 전에는 예배 되면은 한 5분 10분 지나면 와가지고 쓱 뒤에 앉아서 예배 드리고 가는. 그러니까 예배 생활만 겨우겨우 해내면서 자기는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는 사람 100만. 그러니까 어쨌든 600만에서 TV나 유튜브를 통하여서 설교를 듣는 평균 시간이 기독교인들을 조사했더니 하루에 2시간은 유튜브나 TV를 통해 간증이나 설교를 듣는데요. 적지 않죠. 좋은 거예요. 성도님들이 유튜브나 TV를 통해서 설교를 듣거나 강의를 듣거나 간증을 들으시는 건 좋죠. 근데 문제가 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기독교 방송이나 우리가 알고 있는 기독교 서점에서도 이단 서적들 많이 들어가요. 그리고 옛날에 이런 책이 있었어요. 우리 교회를 좀 오래 다니시면 알겠는데 무릎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책이 있어요. 되게 오래된 고전이거든요. 그거는 기독교 서점에서도 팔아요. 기도하자는 내용이거든요. 그 내용이 보면 그 이단이에요. 몰랐어요. 어느 순간 싹 다 빠져버린 거예요. 기독교 방송에서도 하는 거 되게 그런 거 많아요. 그러니까 설교를 들을 때 강의 제목부터가 딱 그래죠. 왜 꼭 11조를 해야 되나요? 11조 버리셔야 됩니다. 이런 딱 이게 되게 자극적인 제목도 올라가거든요. 그거 한번 유튜브를 통해서 열어봐요. 이렇게 시작됨으로 인하여서 문제가 되거나 이렇게 다른 복음의 유혹으로 들어가게 되는 일들이 제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대요.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제대로 된 설교를 성경을 가지고 설교를 해도 많은 목사님들이 어떻게 설교하냐면 그래요. 저 예전에도 그런 적 있어요. 교회가 건축을 해야 되는데 돈이 부족하니까 성도들한테 헌금을 유도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모든 설교를 학개서 말씀, 미가서 말씀, 이사야서 말씀, 마태복음에서 모든 말씀을 다 띄는데 결론은 헌금만이 해야 해요. 다 그렇게 흘러가요. 이게 안 되는 거죠. 연결이 안 돼요. 어떻게 이게 연결되지? 그러니까 어떠냐면 원고를 주시는 거예요. 이대로 설교해 그럼. 봤더니 이게 흘러 어떻게 보면 결론은 헌금만이 알아요. 그래 복 받는다. 되게 괴롭더라고요. 이 뭘 말하고 싶으냐면 다른 복음이라는 것은 인간 중심적인 우리들의 어떤 말씀을 갖고 거기다가 인간의 복음을 넣거나 자기 정치적인 색깔을 넣거나 아니면 여기에서 자기가 원하는 어떤 중심에 대한 것을 주제를 얼마든지 넣을 수 있는 게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일들이 많다라는 이게 여기서 말하는 다른 복음이에요. 신앙에서 성도님들이 교회를 다니시면서 말씀을 들으실 때 어떨지 모르겠지만 현대 교회들은 다양한 다른 복음에 대한 것을 접목시켜서 자기가 말하고 싶은 것을 어필하는 경우가 대단히 많아요.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그걸 경계하고 있는 것이 갈라디아서예요. 설교 시간에 예수 외에 다른 게 나오면 안 돼요. 목사도 나오면 안 돼요. 어떤 것에 있어서 예수 이름 없이 가면 안 된다고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다 보면 십자가 예수님을 못 박힐 필요가 없다고 얘기가 결론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논리가 뭐냐면 세상이 잘 먹고 잘 살자가 돼버리는 거고 너는 위대한 사람이고 너는 잘 될 거고 너는 희망이 가득한 사람이야로 끝나버리는 일들이 많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거기다가 그 색깔을 넣어가지고 정치적인 색깔이나 아니면 아니면 거기에 어떤 자기의 논리나 아니면 거기에 이념을 집어넣어버리게 되면 이거 무서운 걸로 도구가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뭐가 됐든 간에 나라에서 어떤 일이 있으면 성도들은 무조건 기도하고 내가 믿음 안에서 똑바로 사는 것이 일단 제 1순위예요. 그 외에 다른 것으로 인해서 거기에서 우리들이 뭔가를 한다면 이제 문제가 일어나는 일이 많아요. 왜요? 그게 다른 복음이 돼버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복음은 작은 첨가나 수정도 있을 수 없는 것이 복음이어야 돼요. 이거 왜 다른 게 있으면 안 돼요. 오늘부터 오후 예배 시간에 매주가 아니라 지금 이제 소그룹 모임을 하고 계시니까요. 이제 매달 마지막 주는 청년부 설교는 김종희 집사님이 하고 제가 이제 오후 예배를 해요. 그럼 이제 그때마다 이단에 대해서 할 거예요. 오늘부터 이제 시작을 할 건데 이게 보니까 조사를 하면서 어떤 인간부터 하지, 어떤 쓰레기부터 할까 이렇게 쭉 하다 보니까 이게 몇 개가 쭉 추려져요. 그것들을 이렇게 갖고 있는 자녀들을 쭉 하면서 한번 쭉 연결시켜 봤더니 다 똑같아요. 다 제대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 없어요. 오늘 확인해 보시면 될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복음은 작은 첨가나 수정이 있을 수 없는 게 복음이에요. 오직 은혜로만 되는 거예요. 오직 은혜로만. 8절 말씀.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혹시 그렇게 말하는 게 어떤 위대한 사람이든 혹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라도 그렇게 만약에 다른 복음으로 첨가를 한다면 그건 저주를 받는다. 옳지 않다 소리예요.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고 하나님이 용납하시지 않는다라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10절에 이렇게 말해요. 이제 내가 사람을 좋게 하냐 하나님을 좋게 하겠냐. 복음을 지키는 사람을 기쁘게 하려 우리는 복음을 지키는 사람은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 복음을 지키는 성도님들도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좋게 한다라는 저 말은 뭐냐면 설득하다라는 거 설득하여 충성하게 하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사람을 설득하게 하려고 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하는 거냐
이제 이렇게 묻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는 나는 사람의 비유를 맞추려고 하는 태도를 갖고 있냐? 그러면 안 된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태도를 가져야 되는 걸 우리는 이거를 기본으로 갖고 있는데 사람을 이렇게 좀 기쁘게 하려고 한다? 이거는 어떤 두 가지 기준이 될 수 없다. 이건 말도 안 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만일 내가 아직도 사람을 기쁘게 하고 있다면 이라고 말하고 있죠. 저렇게 말하는 이유는 뭐냐면 다윗도 그걸 고백하는 거예요. 맞아. 나는 예전에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 했어. 나는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이 일을 했어. 내가 이대로 살면 나는 나중에 사내들인의 최고의 지도자가 될 거라는 생각을 알고 있었거든. 사람들한테 자기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 했던 거예요. 근데 이제는 아니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여전히 만약에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하고 있다면, 사람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서 하고 있다면,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내가 이 일을 하고 있더라면 나는 하나님의 종이 아니야.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말씀을 전하는, 복음을 전하는 다윗뿐만이 아니라, 바울뿐만이 아니라 우리 같은 목사들뿐만이 아니라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생활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한다, 나 중심으로 한다, 내 뭔가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주시고 나는 그거를 갖고 영위하면서 살려고 한다. 그럼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종이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을 지키는 자는 인기나 평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님들은 신앙생활 하시면서, 저도 마찬가지,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하는 거나 사람으로부터 기쁨을 구하는 것을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말하면서 그렇게 한다?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으실 때 좀 불편하신 일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저도 인간적으로 막 내 감정 드러내서 내가 하고 싶은 말 막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그건 당연해요. 하지만 성도님들이 불편한 얘기를 하게 되는 일이 있어요. 얼마 전에 우리 학교에서 하박국서 우리 했었죠. 하박국서 말씀 뭐예요? 고난당하는 거 그대로 당하라예요.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뜻을 기다리라, 이 얘기예요. 고난당하는 가운데 그대로 있으면서. 그럼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 이 말을 들으면 어떻겠어요? 고난 가운데서 나를 끄집어내주기를 원하는 말을 듣고 그걸 위안을 받아야 되는데, 고난 가운데 계십니까? 그 고난을 겪게 하신 하나님 뜻이 있을 테니 거기서 계속 고난 가운데 계십시오. 그러면 이건 나보고 살라는 거야, 죽으라는 거야, 이런 말 생각 드실 수 있어요. 불편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라면 그 안에 답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교회에 사람들이 헌신하는 게 줄어드는 거예요. 헌신하는 성도들도 줄어들고 헌금도 줄어들고 예배 출석하는 사람들도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위기의식을 갖게 돼서 어떻게 되냐면 주제를 다 바꿔버려요. 뭐냐면 편한 생활, 신앙생활로. 그래서 이분은 설교할 때 이렇게 합니다. 성도님들, 하나님은 성도님들을 있는 그대로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너무 성도님들 뭔가를 하려고 애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냥 편안하게 오셔서 예배만 드리고 가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모든 주제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는 얼마든지, 성경은 어떻게 꽈도 다 꽈지니까. 근데 이렇게 해서 모든 것들을 편하게 있는 그대로를 사랑하시니 오셔서 하나님께로 나오시면 예배 시간을 주셔도 돼요. 딴짓해도 돼요. 오셔서 그냥 앉아있으면 하나님 사랑하시니까 복을 주십니다. 이렇게 이제 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말이 틀린 말은 아닌데요. 복음에 대해서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것에 대한 말은 빠져버려요. 왜요? 불편해하니까. 그러니까 이 일들에 대한 걸 바꿔요. 근데 이렇게 합니다. 똑같은 말인데 이렇게 얘기를 해요. 동일한 상황인데 어떤 목사는 이렇게 설교해요. 하나님은 성도님들을 있는 그대로를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그 사랑은 우리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그 능력을 소유한 성도가 되시면 반드시 회개의 역사가 있을 것이고, 회개하면서 십자가의 길을 걷는 은혜 또한 주실 겁니다. 성도님들, 믿음 안에서 주님께로 더 가까이 가십시오. 똑같은 내용인데 성도들을 편하게 할 거냐 불편하게 할 거냐에 따라서 들어가야 될 단어들이 빠지고 해야 될 단어들이 없어져 버리고 달라져요. 근데 이 설교가 틀리지 않은 것은, 성도님들 있는 그대로 사는 거 맞아요. 성도님들 정말 다 그러세요. 이 성도님 보면은 신앙생활을 이렇게 아무리 설교를 해도 성도님들 마음대로 정말 난 내 뜻대로 거야 이렇게 하고 가시는 분 있죠. 되게 마음 상하고 힘들어요. 왜 저러지? 그래 어떻게 해요? 하나님 포기 안 해요. 우리 유초동 아이들한테도 얘들아, 하나님은 너희들 포기 안 해. 너희들을 향한 뜻이 있어. 좀만 더 기다리고 한번 하나님을 바라봐. 이렇게 이제 설교를 해요. 맞아요.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기대를 갖고 계세요. 그런데 그렇다고 가만히 있으면 되냐? 아니에요. 하나님 나에게 어떤 뜻이 있는지 한번 설교를 통해 들어보시라고요. 그래서 기도도 한번 해보시라고요. 그러면서 그 시간들을 기다리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지를.
이렇게 나가는 게 우리에게 맞는 거예요. 하나님 뜻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게 우리들이어야 되거든요. 그 성도님들 이렇게 이 믿음 안에서 성도님들 사셔야 된다고. 하나님 붙잡고 나가셔야 돼요. 조금 더 애써 보시고요. 좀 더 기도해 보시고요. 모르면 모른다고 하나님한테 좀 외쳐보라고요. 학생들이 우리 교회에 많이 와요. 똑같이 얘기할게요. 우리 아까 얘기했을 때 일부 예배 드릴 때 그랬어요. 집사님들 애들, 우리 금요교대 애들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저희도 애들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들어요. 기도합시다. 그러면 기도하는데 애들 기도 못해요. 막 졸아요. 그냥 계속 졸거나 막 몸 비비꼬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제가 이게 후레쉬로 제 얼굴을 이렇게 화면에 비추고 얘기해요. 이렇게 쳐다보고 해요. 하나님 이러고 김민아 집사님 이렇게 하나님 우리 저 기도하거든요. 김민아 집사 쳐다보고. 근데 김민아 집사님이 기도하다가 눈을 슬쩍 떴는데 자기를 쳐다보고 있으면 어떻겠어요. 날 쳐다보고 있으니까 저 기도하라는 거 알아야지. 눈치는 이제. 그러니까 기도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오래 못 가니까 슬쩍 눈 떠보고 또 나도 보고 있으면 또 이러고 계속 이러고 있죠. 한번 불렀어요. 얘기를 했죠. 네가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고 지금도 네가 열심히 교회를 다니는 건 너무 고마웠고 잘하는 것인데 너 교회만 계속 오래 다니고 한마디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줄 모르는 애가 되면 너 언젠가 하나님 떠나. 언젠가 이러다가 정말 하나님하고 전혀 관계없는 사람 될까? 정말 난 그게 제일 두려워. 엄마 때문에 아빠 때문에 교회를 왔는데 기도 한마디를 못하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도 못하는 거예요. 난 네가 이러다가 만약에 20살 쑥 19살 쑥 하고 넘어가서 성인 되지? 이제 넌 진짜 그때부터 네 마음대로 될 거라고. 난 네가 그렇게 될까 정말 두려워. 난 네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났으면 좋겠어. 꼭 그런 사람 됐으면 좋겠어. 딴 거 바라지 않아. 난 꼭 그랬으면 좋겠어. 그러니 이 말을 기억하고 너도 하나님 하면서 한번 하나님을 좀 불러봐.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봐. 나는 꼭 그런 사람 돼야 돼. 이게 왜 그럽니까? 나한테도 책임 있거든요. 그러니까 잔소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잔소리를 하지만 불러서 또 이 얘기를 해요. 이런 일이 있다. 난 마음이 이래서 너한테 이런 얘기를 한다. 이 얘기를 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조금 듣기 싫은 얘기지만 불편하시겠지만 이렇게 하면서 나 자신을 좀 체근하는 일을 좀 들어주십시오. 근데 이런 불편한 것에 대한 것은 이런 말씀들에 대한 갈라디아서 끝날 때까지 이 얘기가 나올 겁니다. 근데 이게 틀리지 않은 게 성경에 나와요. 바로 스데반이었어요. 스데반 집사는 아까 얘기했죠. 사내들인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그 사람들에게 얘기를 해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신다는 건 당신들도 성경을 통해 다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그가 하나님의 아들인 거 우리를 증거를 통해 봤잖아요. 근데 당신들은 자기의 이권 때문에 예수를 죽였잖아요. 당신들 그거 회개 안 하면 안 됩니다. 이랬더니 어떻게 해요? 덜컥 걸린 거잖아요. 자기의 어떤 그 마음을. 근데 저기 신성모독 한다고 너도 예수같이 죽고 싶으냐고 막 그래요. 죽여라. 나는 죽어도 나는 이 복음 전해야 된다. 이게 사실인데 이 사실을 전해야 된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돌로 쳐 죽이잖아요. 돌로 쳐 죽임을 당하는 때 분명 그럴 거라고요. 꼭 그렇게 말을 하지 않아도 좋게 돌려서 얘기하면 또 그렇게 확 죽어버리면 그 아깝잖아요. 오랜 시간 동안 또 그 사람들한테 이렇게 조금씩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하면 기회가 더 있을 텐데 꼭 그렇게 죽어야 되나요? 꼭 그렇게 그냥 직접적으로 얘기해야 되나요? 인간의 편의는 다른 복음을 접목시키면 얼마든지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스데반이 이렇게 했을 때 어떻게 합니까? 돌에 맞아 죽는 가운데 주께서 주의 보좌에서 일어나 그를 향하여 손을 벌려요. 그래도 예수님과 똑같이 기도를 해요. 주님, 저들이 하는 죄를 알지 못한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게 다른 복음으로부터 돌이켜서 진정한 복음으로 돌아오기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통해 저도 성도님들에게 강력하게 말하고 싶어요. 내게 혹시 다른 복음이 있나요? 성도님들은 어떤 다른 복음을 갖고 계신가요? 오늘 이 말씀 통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성도님들은 복음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정말 제대로 된 우리가 지금 들었던 이 땅에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대신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고 그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고 그 죽으심으로 인해서 나는 구원을 받았고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으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순종하여 이 일을 이루신 그 십자가의 대속의 사건을 믿으십니까? 이게 복음이거든요. 이게 있어요. 그렇다면 성도님들은 누구의 종이에요? 사람에 의해서 사람을 좋게 하는 사람이십니까?
교회 와서도 사람을 좋게 하기 위해서 교회를 다니십니까? 내가 이렇게 갖고 있는 복음이라고 하는 이것을, 이 복음을 내가 소유하여서 세상으로 나가서 나를 위하여서 하나님을 도구로 삼고 살지는 않으시나요? 반대로 정말 그리스도가 내게 원하는 삶을 살라고 하는 것을 실천하고 살고 계신가요? 여기에 따라서 누구의 종인지가 결정나는 거거든요. 아니면 성도님, 어떤 복음이 아닌 것에 귀를 기울이고 그걸 중심으로 갖고 사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라도 더 이행하려고 힘쓰는 삶을 사십니까? 그 말씀으로서 은혜 가운데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나를 한 걸음씩 나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세상을 향해 더 한 걸음 나가거나 세상이 말하는 어떤 그 기준, 보통 사람의 그 기준, 잘 사는 기준에 미치기 위하여 오늘 하루도 여지없이 열심을 다해서 뛰고 계십니까? 도대체 뭘까요? 꼭 기억해 주십시오. 복음은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서 사라지면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늘 말씀드리죠. 목사님, 저는 잘 못해요. 아는 것도 없어요. 숙기도 없어요. 저는 이렇게 사람들 앞에 서는 것도 무서워요. 제가 말주변이 없어요. 은사가 없어요. 건강이 없어요. 나는 뭐 여러 가지 뭐 부족해요. 뭐 뭘 갖다 대도 괜찮아요. 어떤 상황이어도. 왜요? 그런 걸 아시고 주님은 나를 구원해 주신 거거든요. 그걸 아시는 주님이 나에게 자녀야 라고 손을 내밀어 주시고 십자가를 져 주신 거거든요. 그거 하나만 믿으면 돼. 그 복음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우리가 생명 갖고 사는 동안 우리를 영원히 살게 하시기 위해서 주신 이 복음을 그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마시고요. 버리지도 마시고요. 그리고 하찮은 다른 것과 맞바꾸지도 마십시오. 그러기 위하여 오늘부터 갈라디아서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믿음을 굳건하게 지키시는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